오늘날 한국의 선에서는 여전히 하택 신회대사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지혜종사라고 매도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러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루는 육조께서 대중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으며 명칭도 없고 글자도 없으며 등도 없고 얼굴도 없다. 그대들도 알겠는가? 이때 하택 신회삼이가 나서서 말했다. 이것은 모든 법의 본원이며 신회의 불성입니다. 육조께서 방망이로 한 차례 후려치고서 말하였다. 이 혀를 놀리는 삼이야. 나는 한 물건이라고 한 것도 맞지 않다고 여기는데 하물며 본래의 근원이라고 하고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는가. 이자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가서는 훗날 설령 암자를 짓고 지붕에 풀을 덮더라도 그저 지혜 정도를 이루리라. 오늘날 많은 선화자들은 이 지혜 정도라는 글자에 대해 저울 눈금을 잘못 읽고서 오히려 스스로의 아르마리를 떠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육조께서 하신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구절은 마지막 구절에 있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이 혀를 놀리는 삼이야. 나는 한 물건이라고 한 것도 맞지 않다고 여기는데 하물며 본래의 근원이라고 하고 부처의 성품이라고 하는가. 이자가 훗날 설령 암자를 짓고 지붕에 풀을 덮더라도 그저 지혜 정도를 이루리라. 이것을 다시 풀어보겠습니다. 옛사람이 한 물건도 없는 자리에 굳이 부처라는 명칭을 붙였다면 그것은 순전히 자비심에서 방편적으로 삼승에게 펼쳐 보인 것입니다. 그저 임시적인 방편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조주선사는 말하였습니다. 불이라는 하나의 글자를 듣는 걸 나는 좋아하지 않는다. 자성이란 본래 이름이 없다. 마음이니 부처이니 중생이니 하는 것은 모두 가짜 명칭이다. 바로 여기에서 신회삼이에게 허물이 있음을 육조께서는 분명하게 지적하였습니다. 지금 그대가 이 자리에 이름이나 명칭을 붙이는 것은 저 조약돌의 이름을 붙이고 나무의 명칭을 붙이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대가 만약 그러한 견해를 굳게 지키고서 나중에 깊은 산속에 암자를 짓고 오래도록 앉아 있는다고 해도 결국 외도의 견해를 면치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 소소영령을 참성품이라고 알고 견문각지를 부처의 성품이라고 아는 견해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렇게 말하는 신회삼이가 이해하는 불교에 대한 식견은 어느 정도일까요? 그저 경전 몇 구절 보고서 그런 말을 한 것일까요? 먼저 그가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육조대사를 찾아오기 이전에 주역, 시경, 서경, 예경, 춘추 등 5경을 두루 공부했을 뿐만 아니라 우자의 도덕경, 장자 등을 공부하고 여러 역사서들을 두루 살펴보고서 출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불경들 또한 두루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일을 13세 이전에 마친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이 분명한 안목의 성취로 이어지지 못하고 만약 그 자리에 눌러앉는다면 틀림없이 육조대사께서 경고한 그대로의 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 육조께서는 방망이로 후려쳐서 경책을 한 것입니다. 경책을 한 것은 고치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점 찍지 말고 계속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더욱더 무심에 깊고 그윽한 곳으로 나아가라는 뼈아픈 방망이인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리를 털고 떠난다면 틀림없이 저 지혜 정도에 그칠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이만큼 여기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의미도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수행자들로 하여금 바르게 길을 가도록 등불을 높이 밝힌 것입니다.
당시 13세 천재 소년 신회삼이가 모든 수행자들을 대신해 먼저 큰 방망이를 얻어맞았던 것입니다. 어찌 신회삼이 뿐이겠는가? 선을 참고하는 자들은 100이면 100 모두 이 조사의 관문을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육조께서는 삼위를 통해 큰 본을 보인 것입니다. 신회삼위는 이후에 육조대사의 뜻을 크게 받들고서 스승이 열반에 드실 때까지 곁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어찌 큰 스승의 방망이 아래에서 허망한 마음을 잠시라도 일으켰을 것인가? 스승의 방망이가 어찌 그것을 용납했을 것인가? 그런 스승 아래에 머문다면 누군들 행주좌와의 타성일편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허물이 있었다면 어찌 육조께서 그대로 두고 보았을 것인가? 틀림없이 계속해서 지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육조께서는 이후에 아무런 지적의 말이 없었습니다. 육조께서 임종에 이르게 되자 여러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은 모두 육조대사의 돈교법을 따라서 수행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모두 스승이 가시는 것을 슬퍼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렇지만 신회만은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육조께서는 제자들을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신회 어린 스승이 오히려 선하고 선하지 않음이 평등함을 얻어서 칭찬과 비방에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슬픔과 즐거움에도 마음을 내지 않는데 다른 이들은 그러지 못하는구나. 이 구절을 좀 더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하고 선하지 않음이 평등하다는 것은 곧 부처와 중생이 평등하다는 것입니다. 번뇌와 보리가 평등하다는 것을 어린 스승이 알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이렇듯 평등한 뜻을 얻고서 이쪽과 저쪽의 양변으로 끌려가지도 않고 휘둘리지도 않는 지경에 나아갔음을 분명하게 증명해 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육조의 뜻을 얻었다는 것을 인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는 육조대사를 모신 지 13년이 되던 해로 26세의 나이였습니다. 혹 어떤 이들은 여전히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과연 그런 의미인지를 의심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잠시 경전에 근거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마경 불구품에서는 장자의 아들 보적이 석가모니 부처를 찬탄하며 말하였습니다. 헐뜯고 칭찬해도 움직이지 않음은 수미상과 같고 선함과 선하지 않음을 동등하게 자비로서 대하십니다. 마음을 허공처럼 평등하게 행하시는 것을 누가 듣는다면 어찌 사람 가운데 보배로 공경하고 받들지 않으리요. 저 장자의 아들 보적이 석가모니 부처를 개송으로 찬탄한 것처럼 육조께서는 하택 신회를 가만히 인정해 준 것입니다. 이것이 깨달음을 인가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만약 육조단경 자체가 조작의 글이 아니라면 어찌 부정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자들은 여전히 하택 신회대사를 지혜종도로 몰고 있습니다. 무엇이 지혜종도의 뜻일까요? 흔히 부처에 대해 아르마리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수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경전을 보고서 지식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기에 그것을 혹자는 건해지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러나 육조께서 말하는 지혜종도란 그런 의미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곧 조사관문을 뚫지 못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견성을 얻지 못하고 본래 면목을 깨닫지 못한 것을 후려친 것입니다. 저 아뢰야식을 참성품으로 알고 소소영령을 부처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세계의 관문을 뚫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무심을 얻었어도 유의무심을 떠나지 못하고 무의무심에 이르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저 조사의 현국림을 지나서 일체처무심에 이르지 못한 것을 가리킵니다. 아직 실상을 아는 지혜를 얻지 못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 마하바냐바라밀의 지혜를 열지 못한 것을 곧 지혜종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처음 13세 신회삼위가 육조대사를 찾아와서 함께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서 육조께서는 문득 세 차례를 후려치며 말하였습니다. 아픈가? 아프지 않는가? 이에 신회삼위가 말하였습니다.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합니다. 어째서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는가? 만약 아프지 않다면 무정한 목석과 같고, 만약 아프다면 범부가 곧 원망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아프기도 하고 아프지 않기도 하지만 어디에도 마음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무정한 목석에 떨어지지도 않고 범부의 원망을 짓지도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저 죽은 선을 지키지도 않고 외도가 사량하는 해탈을 돌아보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곧 사량분별에도 떨어지지 않고 무기공에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회삼위는 지금 여기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말입니까? 그가 지금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는 아르마리를 일삼는 자리일까요? 사량분별조차도 끊긴 이 자리를 어찌 아르마리를 일삼고 지식으로 아는 척하는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다한 자들이 23세 어린 천재 수행자를 향해 평생의 낙인을 찍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몹시도 거칠게 살피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로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굴레를 씌우고 낙인을 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필 일입니다. 이처럼 처음에는 세 차례를 후려쳤지만 나중에는 오직 한 차례 후려쳤을 뿐입니다. 이것은 곧 이제 하나의 관문을 잘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조대사에게서 깨달음을 얻는 분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5분을 꼽는다면 곧 청원행사 남학회양 남양해충 영가현각 그리고 하택신회입니다. 이들을 5대 종장이라고 부릅니다. 육조께서 열반하시고 20년이 지나자 신수종이 동경과 서경 사이에서 크게 세력을 떨치면서 육조의 동교법이 존폐의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하택신회대사는 732년에 하남 대운사에서 무차대회를 열어 신수종 산동의 숭원대사와 논쟁을 하여 신수의 가르침은 오조 홍인조사의 반계이며 점수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현종 천보 4년 745년에 현종기를 저술하여 남쪽의 해능은 돈종이고 북쪽의 신수는 점교라는 것을 표명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남동북점이라는 명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후에 당나라 숙종 황제는 하택사 안에 선우를 지어서 머물도록 청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하택대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당시 숙종 황제는 해충국사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대사는 이후 하택사에 머물면서 육조의 종풍을 크게 드날렸습니다. 세수 93세 758년에 입적을 하자 숙종 황제는 진종대사라는 시호를 내렸습니다.